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억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마지막 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드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번호 34번 시편 81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길을 읊으며 서로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눈을 내어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공기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제사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을 예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함으로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오라 내 마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형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가 형통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의는 낡고 해진 옷과 같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에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생명과 능력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 세상 살 때에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과하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갈수록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과 각종 기상재해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환경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가 힘을 모아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들이 감당케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힘들고 외로운 조국이 가실 때에 늘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쓴뿌리를 제하셔서 말씀이 들어와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저희들의 신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면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같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성도님들 복음성가 124페이지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우리 다같이 찬양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과 또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정말 이 선물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신령한 생활에 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생활이라는 말,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흔히 신령한 생활이라는 이 단어 이제 오해되고 있음을 때때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듭시다. 만약에 어린 거지아이가 큰 부잣집의 아들로 양자로다가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김치를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서도 이제 찬밥만 달라고 하고 김치를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얻어먹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어린아이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변함없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때만 되면 거지들과 함께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생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큰 부잣집의 양자로 들어갔으면 그의 신분이 달라졌고 그는 그 부잣집의 아들로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부잣집 그 어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옛날 생활했던 그 생활을 그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어린아이는 그 얼마나 손해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옛날 죄의 종 그대로 그 생활을 한다면 그 성도는 아직까지 정말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새들을 잡아먹고 또한 쥐들을 이제 잡아서 먹는 새 매라는 그 새가 있는데 그 매를 잡아가지고 그 이제 새장에다가 한 달 동안을 가둬놨습니다. 한 달 동안을 가둬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매의 그 다리에다가 아주 세미한 끈을 끊어지지 않는 아주 얇은 끈을 이제 묶어가지고 새장에서 꺼내놓고 그 매를 향해서 이제 먹이를 주려고 그 새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는 새장에서 나오니까 한 달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도망가려고 확 날아가다가 그 줄이 딱딱 이제 잡아채니까 계속해서 이 매는 그 실을 매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날르다가 또 잡혀 있고 날르다가 잡혀 있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매는 아예 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루는 이 다리에 이제 묶여 있었던 실을 풀어놓고 이제 먹이를 이제 가지고서 유혹을 해도 이 매는 날아갈 생각을 조차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날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실이 잡아채고 하니까 이제는 날아가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예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그러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을 두고 신령한 생활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령한 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흔히 신령한 생활이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범한 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생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한 산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골방에서 종일 묵상하는 것, 이것만이 신령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을 주일이나 특정한 시간에만 신령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성도는 큰 착각과 오해를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신령한 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은 바로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모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신령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생활에 관해서 올바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신령한 복을 헬라어 원어를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 단어를 영적인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신령한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이 단어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한,
피동적인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신령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1장 20절과 또한 2장 6절과 3장 10절 그리고 6장 12절에 거듭거듭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혜 그리고 또한 하늘의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또한 여기 하늘에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신령한 생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말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한 것은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힘들거나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이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마냥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바로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일은 때때로 고통도 당하고 시련에 빠지고 때로는 실망에 이제 젖어 있지만은 이제 이러한 생활을 다 마치고 주님이 재림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겠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육적인 생활 속에 그리고 또한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이 육신에 속해 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신령한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그 지배와 또한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신령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만이 신령한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신령한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신령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만 신령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신령한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든지, 또한 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든지, 청소를 할 때든지,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뭐 또한 사무를 본다든지, 또한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생활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신령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없어서 주여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곧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 그런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천국은 장소로서의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도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바로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을 특정한 시간에 이제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은 또한 기공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발목에 묶인 새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죽은 이후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에 바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신령한 생활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교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빛이나 소금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숨길 수 없고 맛을 이제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세상에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곧 신령한 영적 생활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됐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이요 신령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더욱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 때로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오를 범할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를 져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성도는요, 우리가 죄의 얽매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만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기도하거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을 그때만 신령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라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으며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든지 청소할 때든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이제 노동을 한다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나는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바울을 범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나의 모든 죄 씻음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모든 하는 것이 이제 다 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만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령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가 세상을 자신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만이 신령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 바로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모든 삶을 주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든지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에 대하여 감사하며 신령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한 생활을 통하여 승리의 맛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더위 먹지 아니하고 건강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말끔하게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